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낄 때는요, 내 기도응답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또 내가 소원할 때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들도 기쁨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불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장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제들과 이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우고 또 이 갈멜산에서 이단 사제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왕비는 반대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숨을 걸고 고생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절망하게 됩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애를 썼는데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눈물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사랑하는 자식이 말도 안 듣고 부모의 마음과 어긋나는 길을 갈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삶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믿었던 성도들에게 내가 계속 상처만 받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허망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다시피 목숨을 걸고 싸움에서 이겼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쳐서 숨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결과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가?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안 될 때도 그렇지만 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내 스스로가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각자의 고유한 역할, 고유한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하고 맞바꾸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Father's Day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또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늘 든든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한번 해보시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다. 또 한번 해보시죠. 나는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엘리야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고 내 인생은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어루만지시는 일입니다. 위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걸 영어는요, 터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그거 좀 어렵다고 그렇게 넘어져 있을 거냐? 너 이런 때 기도해야지. 기도도 안 하냐? 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너 그거 좀 힘들다고 쓰러져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사명이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어떡해? 남들도 다 하는 건데 너는 선지자인데 더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캘리포니아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3년 전 Father's Day에 처음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선교회에서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하고 꽃다발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주중에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이 목사님 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카톡 하나를 보는데요, 3년 동안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이 다 녹아진 거예요. 그 카톡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터치했어요. 여러분, 직원사는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전화해서 목사님을 청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직원사는 카톡에 한마디도 없어요.
저같이 소심한 A형은요, 이게 내가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만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마음으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해야지, 말로. 카톡을 하나 보내요. 소냐 류버머스키라고 하는 UC 리버사이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하버드를 졸업하고 스탠퍼드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을 해줘야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될 때 인생에서도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은 성공하는 것과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공감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성과가 높고요, 개인적인 수입도 높아지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늘 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물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야, 너 고생했으니까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이제는 멀리 조용한 휴양지에 가가지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너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이제 가서 푹 좀 이제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엘리야의 마음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먹여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용기를 주시고 세워질 때까지 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먹을 것만 주셨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먹이셨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 아버지들은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고난과 역경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모든 아빠들 그리고 또 엄마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의 끝에까지 남쪽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남쪽까지 도망을 쳤는데 이제 자기의 사환을 거기 있으라고 하고 자신은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또 고독한 마음, 우울한 마음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제자들을 먹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을 때 기운이 나고 먹을 때 용기가 나고 우리가 먹을 때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가 속회로 모일 때마다 늘 함께 정성으로 속회의 식구들을 먹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먹는 걸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음식이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랑을 먹여주시고 격려를 먹여주시고 또 용기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던 그 아침은 용서의 음식이었습니다. 또 사랑의 음식이었습니다. 위로의 음식, 격려의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심리학자들이 뉴로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신경 언어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있었던 경험 중에서 좋았던 추억을 회상하게 되면 조건 반사가 일어나면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주는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가 어쩐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감격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물론 그런 때도 행복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지나가면서 이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평범한 일상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가 지금 새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것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조건 반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의 감정을 바꾸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이었지만 엘리야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경험, 하나님께서 먹이신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음식을 가지고 오셔서 먹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건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 다시 한번 힘이 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넘어졌을까? 그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 사제들과 담대하게 싸웠던 이 선지자가 왜 넘어졌을까? 그것은 이 선지자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제들하고 싸움을 할 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누가 유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별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었던 사람의 그 시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가 넘어지게 됐던 것은 왜 그런가 보니까요, 오늘 2절에 이 엘리야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세벨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하는 거죠. 이 목숨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명에 집중했던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엘리야가 생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서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의 지금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걸 물어보심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시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명에 초점을 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요, 나를 늘 깨어있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는요, 지쳐있는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먹여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속회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속회를 하잖아요. 속회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줌으로 이제 속회를 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사명이 뭐냐면 이 줌 어카운트를 열어서 모든 속회원들을 초청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속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명이 있는 한 어딜 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에 다른 짓도 하지도 못하고 오직 속회원들을 위해서 줌을 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면요,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우는 그런 사명을 오늘 이후의 말씀에 주십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런 명령을 또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 다시 한번 사명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여선교회에서 홈리스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 지역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길을 향해서 우리 여선교회 모든 분들이 헌신하고 계신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못했던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그동안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를 닥쳐오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또 시험에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사명 앞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제 새로운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사명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